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정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은 있는 자들을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본문을 그냥 쭉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내용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은 아직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죠. 이제 나이가 좀 더 들면 마음에 들어질 수도 있고. 뭐예요? 종이 주인들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아랫사람이 윗사람 공경하고 잘 섬겨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그 아래 위가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내용의 구절들이 다른 성경에서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만나면 이제 쉽게 그렇지 아멘 순종해야지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상사가 절대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특히 어때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있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경우지만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막 술 강제로 먹이려고 그러고 요즘엔 많이 없지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직장 상사예요. 근데 막 좋은 사람도 아니야 심지어. 그러면 어때요? 그런 사람을 공경하고 잘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질문이 여러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생각 들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본문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들. 그래서 무조건 공경하고 잘 섬겨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내가 마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으니까 무조건 순종해야겠다.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겠지. 복을 주시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태도가 과연 올바른 태도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앞부분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종의 신분, 계급사회에서 노예의 신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멍에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라고 알 수가 있습니까? 조금 이따 볼 거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종의 상태에 있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멍에 아래에 있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뭐 물론 이런 이해도 있어요. 멍에는 좋은 것 아니냐. 멍에를 뭐 일단 멍에가 무슨 뜻입니까? 멍에는 일단 성경에서도 우리나라 말과 같은 뜻이에요. 헬라어로 봐도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말이나 소가 짐을 꼴도록 하기 위해서 씌우는 틀을 말합니다. 일종의 짐이죠. 간단히 말하면 짐을 지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좋게 쓰고 있지 않느냐, 멍해를 진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왜?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9절과 30절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멍에를 메라 그랬어. 그러니까 멍에는 좋은 거야.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이 한 군데 외에는 멍에에 대한 긍정적인 사용을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다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마태복음 본문만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이제 어떤 더 영향력이 있지만 이 한 구절만 가지고 그래서 멍해가 좋은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고 종으로 사는 것, 노예로 사는 것, 멍해 아래에 있는 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람의 인생이니까 좋게 잘 받아들여라. 노예로 태어났으면 노예로 잘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세기 멍해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창세기 27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7장 있나요? 39절 40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멍에라는 것은 뭐예요? 형 에서와 그 민족이 동생 야곱과 그 민족에게 굴복하는 굴욕적인 시간을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멍에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10장을 볼 건데 제가 읽어볼게요. 역대하 10장 4절과 10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10절도 볼게요.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이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여기서 역대하에서 멍에라는 건 뭐예요? 정부에서 이제 왕이 그 나라 국민들에게 강제로 부담을 지우는 모든 일들을 멍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군복무, 강제노동, 세금, 이런저런 짐이 되는 일들을 멍에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멍에라고 부르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내 아버지보다 내가 더 심하게 할 거다. 그래서 멍에를 더 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불만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뭐 자세한 역사 같은 것들은 뭐 나중에 궁금하면 찾아보시던가 제가 또 나중에 필요하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세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쪼개지게 되죠. 멍에 뭐예요?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 절대로 좋은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겁니다. 이런 멍에에 대한 단어, 멍에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지금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해요. 멍에라는 말 안 쓰죠. 근데 뭐 족쇄 같은 단어로 비슷하게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족쇄는 알죠? 뭐 감옥에 들어가면 이렇게 발에 차고 막 그런 거 감옥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렇죠? 우리가 뭐 이런 식의 뭐 족쇄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족쇄랑 본래 죄인의 발목에 채우던 쇠사슬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족쇄, 뭐 시험의 족쇄 하면은 뭐 시험을 보느냐고 내가 자유롭지 못한 몸의 상태, 막 이런 것들을 비유로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뭔가 희생하게 되고 뭔가를 위해서 희생하게 되고 참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족쇄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멍에도 같은 것이란 거죠. 뭐 선한 일을 위해서건 예의 범절을 위해서건 다른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못할 때 이렇게 멍에라는 것을 뭐 좋은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멍에라는 것이 절대로 좋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성경에서도 이제 그 앞에 한 구절 빼고 10개 구절 정도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노예 신분으로 끌려가는 것을 멍에라고도 표현하고 세금이나 강제 노동 같은 지나친 부담 같은 것들, 굴욕적인 패배 같은 것들을 멍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다 지금 조금 길게 설명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종의 신분을 뭐라고 그래요? 멍에라고 하는 거죠. 좋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부담을 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 뒷부분을 보면 바로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상전들을 공경하래요. 공경하라는 건 뭐예요? 절대 순종이요. 한순간도 대들면 안 되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해라.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아니면 막 시키지도 않은 것까지 다 하고 막 볼 때든 안 볼 때든 막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 됩니까? 공경하라는 말이 뭘까? 항상 순종하고 뭐 나쁜 말을 해도 좋게 듣고 욕을 해도 다 참고 좋게 들으려고 애쓰고 어떤 상황에서든 막 이상한 것도 다 이해하고 참아야 되고 이런 식의 표현이 맞느냐? 지금 본문에서 우리말로 공경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값을 좋게 매기다, 가치를 높게 측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준다, 좋은 사람이라고 쳐준다, 뭐 이런 거죠. 그 사람의 본래 가치보다 조금 더 높게 쳐준다는 겁니다. 이게 공경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예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 그래서 이 사실 공경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주로 물건에만 사용됩니다. 특히 그리스 로마 시대, 그 고대 로마 시대에는 거의 물건에만 사용됐는데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람에게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짧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공경을 받지 못한다고. 같은 단어예요. 번역만 다른데 공경을 받지 못한대요. 높임을 받지 못한대. 지금 요한복음에서 높임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이제 같은 단어인데, 요한복음에서 선지자를 높이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선지자에게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선지자가 나쁜 짓 해도 이상한 거 다 참고 언제나 좋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
예, 선지자는 올바른 선지자도 있고 거짓된 선지자도 있어요. 올바른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라. 예, 공경해라, 높여라.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가 잘 가르친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마땅히 듣고 배워야 된다. 좋은 자세로 듣고 배워라. 거짓된 선지자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하라는 거죠. 공경하라는 거 그겁니다. 상대적으로 좋게 대해주라는 거지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즉 공경하라, 높여라라는 표현들, 성경에서 나오는 이 표현들은 상대방을 무작정 무작정 깎아내리지는 마라. 무작정 무시하고 비난하고 하지 말고 존중해줘라. 그 말을 잘 들어줘라. 그 하는 일들을 잘 보고 관심 있게 보고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그에 대해 이제 적절한 대우를 하고 가능하다면 그보다 좀 더 나은 대우를 해라. 저 사람이 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대우를 해주어라. 이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사람에 대해서 잘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하면 뭐겠어요? 뭐 완전히 복종해라 이겁니까? 아니죠. 완전히 복종해라, 완전히 순종해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말로 뭐 하면 뭐겠어요? 존중해줘라. 예의 바른 태도로 대해라. 친절하게 대해라. 호의를 베풀어라. 적어도 무례하게 하지는 말라는 거죠. 이런 정도의 표현들로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상사가 막 욕도 해. 욕도 하고 자기 일도 안 하고 막 빵꾸 내고 뒤집어 씌우고 막 그래요. 그래 어떻게 해요? 예의는 지키는 겁니다. 예의는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겠죠. 이제 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뭐 고발을 하든지 뭐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이제 좀 지혜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뭐예요? 좋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잃어버리고 범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 오늘은 성경 구절과 정확히 이제 매칭이 되는 내용은 아니라도 좀 배경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노예 제도에 대해서도 좀 봐야겠어요. 성경에서 이 노예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습니까, 여러분?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은 왜 노예 제도, 사람과 사람을 주인과 종으로 나누는 노예 제도를 이제 거부하라고 하지 않고 도망쳐라라고 하지 않고 왜 도망치라고 하지 않을까? 왜 종에게 주인을 공경하라고 할까요? 멍해라고 했으면서도 종으로 노예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을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왜 주인을 공경하라고 할까요? 인정했느냐? 뭐 성경적이냐 노예 제도가 어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당시에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당시로 가보자는 겁니다. 로마 시대로, 고대 로마 시대로. 당시에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항상 노예 제도의 사회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여겼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 제도가 있었어. 내가 노예로 태어났어. 그럼 당연하게 여겼을까요? 내가 노예인 걸? 노예들도 자신의 처지에 불만이 없고 잘 살고 시키는 대로 막 하다가 뭐 이렇게 쉬는 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그랬을까요? 치킨 사 먹고 치킨은 없었겠지만. 네.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세네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기원전 1세기 역사학자가 남긴 기록들이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노예 제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도 잘 써놨어요. 세네카의 기록을 보면 노예들을 자비롭게 사람답게 대해주는 주인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당시 주인들은 노예를 매우 엄하게 다뤘다고 해요. 매우 엄하게 다뤘다는 게 뭐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마. 이거 엄한 겁니까? 그 시대에 엄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기분이 나쁘면 집에 가서 어떻게 노예를 아무나 찾는 거예요. 아무나 한 명 데리고 와봐 막 이거 때리고 혀를 자르고 신체 일부를 자르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심지어 기분이 좋으면 뭐 그냥 심심하면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문하고 죽이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서도 어떻게 해요? 성경적이지 않죠. 절대로 좋게 볼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예 제도가 주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노예들은 자신이 노예임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기록들을 좀 더 보면 로마 사람들, 노예가 아닌 로마 사람들, 뭐 평민이나 귀족들도 신분사회, 노예제도 안에서 함께 살아갔지만 노예제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대부분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국회라고 할 수 있는 당시 로마 원로원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노예들을 노예인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옷을 입히자. 뭐 이런 거죠. 뭐 어떤 이유였을까요? 뭐 잘해주려고 그런 건 아니었겠죠. 뭐 처음 보는 사람이서 이렇게 인사를 정중하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노예야. 기분 나빠. 뭐 그럴 수 있겠죠.
어쨌든 옷을 다른 것을 입자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하지만 반대가 있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 노예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것이 밝혀지면 안 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의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회의 내용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로마 시대에도 어땠다. 사람들의 사회 의식이 어땠다. 노예들뿐만 아니라 노예들도 불만이 있었겠지만 노예들을 마음대로 부려먹고 있는 귀족들조차도 노예 제도는 뭐였어요? 숨기고 싶은 것이었어요. 왜? 정상적이지 않다. 이상하다. 문제가 많다. 욕먹을 만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테네시에서는 공개적으로 노예들이 도망칠 때 숨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노예 제도를 없애주지는 못해. 하지만 도망쳐 나왔다? 그러면 보호해주겠다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합니다. 노예 제도를 사회적으로 폐지하기에는 좀 문제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모든 시스템들이 노예 제도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폐지를 할 수는 없어. 하지만 도망친 노예들에게 벌까지 주고 그들을 잡아들이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인정한 거죠. 그래서 노예가 도망치면 보호해주자. 이렇게 한 겁니다. 국가적으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로마 황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크라우디우스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는 당시 자기가 황제로 등극한 후에 주인들의 권한을 제한합니다. 노예들을 마음대로 벌하거나 죽일 수 있었던 주인들의 권한들을 법적으로 일부 제한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양반들에게서 종을 맘대로 하는 권한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뭐 조선시대 왕들이 있었는데 실패합니다. 양반들의 반대로. 어딜 가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이 계급 사회를 좋게 보는 시대는 없었다. 좋게 보는 사람들은 뭐 좋게 보는 사람 개인적으로는 있었겠지만 그런 시대는 없었어요.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는 없었어요. 성경도 어떻다. 절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이 노예제도를 인정했으니까 우리도 막 이렇게 써야 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황제 크라우디스 황제 좀 얘기하면 황제는 주인들을 노예를 죽이는 경우에 주인이 노예를 죽이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당연한 거라 그랬죠. 근데 이 황제가 황제로 있었을 때는 주인들이 노예를 함부로 죽이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잡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노예를 사고 팔 때에는 제한을 걸었습니다. 부부나 부모 자식이나 형제들, 가족들을 따로 떼어서 따로 찢어지도록 사고 팔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면은 어디에다가 팔려면 부부를 다 팔아야 돼. 살 때도 부부를 다 사야 됩니다. 형제가 있으면 형제를 다 같이 움직여야 되고 가족들을 찢어놓지 못하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뭐예요? 노예제도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시대, 2000년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그 이전부터 노예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온 것이죠. 근데도 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제 노예제도 사회 전체가 이 노예제도 없이는 굴러갈 수가 없었고 뭐 또 다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상당 기간 이미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 재산이 없습니다. 돈을 벌 수단도 없어요. 기술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너 노예 이제 안 해도 돼. 풀어줘 버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아파도 치료도 받지 못해요. 보험도 없어. 돈도 없어. 먹을 것조차 구할 수 없습니다. 당장 오늘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집이 없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이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니까. 주인들이 책임지겠습니까? 이제 나 노예 아니야. 너한테 책임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인들은 실제로 노예들을 막 때리고 하긴 했어도 또 치료도 받게 해주고 왜 일 시켜 먹어야 되니까 치료하게 해주는 거죠. 치료도 받게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집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치면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겠느냐? 국가가 보호해준다고 하면 그래도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굶주려 죽기보다는 괴롭더라도 노예 생활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물론 그조차도 괴로워서 도망 나온 사람도 있었다. 주인이 심하게 할 경우에는 도망치겠죠. 그리고 이제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배경 설명이 많은데 여러분 이거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배경 설명은 이제 여러 본문들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있으면 내가 적어도 나이 들어 병들고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볼 자도 있느니라. 내가 육신으로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물론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금방 재림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회적인 개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장기적인 계획은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오시면 어떻게 저절로 해결될 거니까 내가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죠.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운동 같은 거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조금 있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똑바로 살까, 죄 짓지 않고 살까, 이것만 관심을 가지겠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나 교회도, 사도 바울도 입장이 어떤 거예요. 네. 그리고 당시의 교회들도, 성도들도 이제 귀족이고 주인 입장에 있는 성도들에게 노예를 없애라 말하지도 않은 것이고, 노예인 성도들에게 도망쳐라, 노예 관둬라, 혁명을 해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여러모로 어려웠던 겁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고 느꼈고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노예제도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뭐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냥 좀 참고 살아라 이렇게 한 거죠. 공경해라. 그리고 주인들은 어떻게 해라, 이제 종들에게 잘해주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1절 뒷부분으로 돌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당시 이제 정상적인 주인과 노예 관계라고 하더라도 주인은 노예를 괴롭히지 않고 노예는 주인을 잘 따르고, 또 주인은 노예가 이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다 지불해주고, 이런 관계라고 하더라도 어땠어요? 주인들은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했고, 그대 이제 월급을 잘 줬고, 그에 대해서 노예들은 이제 합당한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죠. 이런 관계인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뭐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죠.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이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도망치는 것도 아니면서 주인으로부터 이것저것 받고 누리면서 먹을 것도 받고 집도 이렇게 받았으면서, 물론 부적절한 괴로운 상황도 좀 동반되긴 했겠죠. 뭐 욕을 한다던가 혼낸다던가 뭐 가끔 때린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노예이면서 받을 거 다 받아 누리면서 자기가 할 일조차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무조건 주인이건 노예건 평등하다, 막 창세기를 봐라,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주장만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물론 막 내가 노예인데 고문을 당해, 이런 상황은 지혜롭게 피하려고 애써야 되겠죠. 도망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노예인데 내가 형편이 어려워, 가진 것이 없어, 그래서 돈을 받고 집을 제공받으면서 할 일은 하지 않고 게을리하고 주인 욕만 하고 평등하기만 주장하고, 무작정 자기의 형편에 불만만 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자신 스스로는 뭔가 해내려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고 불만만 품고 불만스러운 것만 말하고,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성도로서 이렇게 사는 건 뭐예요? 성도가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욕되게 하는 일이었죠. 마음에 안 들면 도망치던가, 아니면 성실하게 노예로서 잘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감당하던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 누릴 건 다 누리고 싫은 건 다 안 내버리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뭐 살 길을 개척하든지 아니면 참고 잘 인내하든지 다 존중받을 만한 태도예요. 자기 선택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불만, 나 지금 상황 마음에 안 들어, 누가 어떻게 좀 해줘, 나는 지금 이거는 싫어, 근데 받고 싶은 건 다 받고, 이런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가 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처한 형편이 불만이 있는데 거기서 뭔가 스스로 뭔가 개선할 여지가 있음에도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면서 불만만 계속 뿜어낸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욕심은 많고 책임감이 없는 그런 태도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는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공경해라,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살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시 종된 사람들에게 주인들을 공경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당연히 이제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니까가 아니라 뭡니까?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이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비록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종으로 태어나고 괴롭고 부족한 형편에 있지만, 그러한 형편 안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죄 짓지 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막 뭐 이렇게 계급 사회가 질서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종으로서도 대단한 일을 하고 뭐 혁명을 일으켜라, 이게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이라도 잘 해내라.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없으면 주변에 피해를 주지는 마라. 그리고 교회를 욕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그리고 믿지 않는 주인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좀 더 사랑하고 베풀고 희생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주인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또 더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잘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디 가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노예에게 불의한 일을 시키고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어떤 주인이 그런다고 해봅시다. 뭐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런 건 없죠. 뭐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이런 건 없지만,
노예에게 불의한 일을 시키고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무작정 고문하고 모욕한다. 그럴 때도 뭐 이유를 따지지 말고 절대 순종해라. 예,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왜? 막 내가 범죄하는 중에도 사람한테 무조건 순종한다고 나쁜 짓 다 하고 욕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고통만 당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공경하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때는 우리가 인내를 해야 돼요. 잘 참아야 되죠. 그리고 불합리한 것을 맨날 매번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죠. 때로는 참을 때가 있고 때로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어떻게 정중한 태도로 이야기도 꺼내보고 그렇게 어떤 때는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인내하면 뭐예요? 언제나 최종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인내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저것 해주시겠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함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과정 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인내함은 나 힘든 일 잘 참았으니까 나 할 일 다 했어. 하나님께서 막 뭐 해주셔야 되고 뭐 해주셔야 되고 뭐 해주셔야 되고 나 순종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면 안 되고 어떤 선한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혹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지금 어떤 것들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래 하면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계획도 없이 뭐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어려운 거 힘든 거 다 없게 해주시겠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참고 있어. 나 힘든데 참고 있으니까 인내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죠. 목적이 없는데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나아가는 것이 없는데 방향을 잃어버린 이런 인내함을 통해서는 우리가 좋은 열매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하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인내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참고 있을래. 나 이건 안 좋은 거예요. 말도 하면 안 돼. 피해도 안 돼. 도망쳐도 안 돼. 그냥 다 참고 있을래. 그리고 남들이 뭔가 이렇게 지혜를 짜내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답은 아니에요. 인내 시간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아무 목적도 없고 그냥 참고만 보내는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간혹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맥락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2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런 경험을 직접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물론 해보고 싶다 이러면 제가 시켜드릴 수 있어요. 믿는 자들이 상전으로 있을 때 어떠한가 제가 시켜드릴 수 있지만 지금 하기는 어렵죠. 주인과 종의 관계는 없으니까. 고대 로마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있을 때가 당연히 있겠죠. 그럴 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분명히 서로 간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는 우리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종이야. 근데 주인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노예입니다. 근데 주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근데 노예가 있는 걸 싫다고 그냥 도망쳐 버립니까? 같은 교회 다니고 있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상상하기 어렵지만요. 그냥 도망치기도 어렵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면 노예가 믿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풀어줘야 되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집은 노예가 100명이에요. 근데 나는 노예가 한 20명인데 다 풀어줘 버려. 어떻습니까? 귀족으로서의 삶을 더 이상 영위할 수가 없죠. 계급이 변화가 되고 이제 뭔가 사회적인 영향력도 바뀌어지고 그러면 위협이 찾아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서로 간에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관련된 문제가 많았었던 거죠. 당시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충고를 하는 거죠. 서로 간에 주인과 종이 다 교회에 다닐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보면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익을 받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헬라어를 보면 이런 의미예요. 친절한 행위를 제공받는다. 주인들이 종들에게 친절한 행위를 제공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유익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을 의무라고 말하잖아요.
순종해야 한다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질서와 권위로 설명하잖아요. 뭐라고요?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호의를 베푸는 것이다. 선물로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 사이에서는 어떻게 된다? 종은 주인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종이니까 무조건 순종해가 아니라 종은 주인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노동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친절과 호의에서 나오는 선물로 여기고 감사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 마땅한 보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종은 주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주인은 종에게 그 친절에 감사함으로 감사한 태도로 보답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서열로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켜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이 해결할 수 없는 중에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서로가 서로를 인간답게 대하고 동등하게 좋은 관계로 지내도록 만들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보면 종이 주인에게 좋게 하라는 교훈들이나 주인이 종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는 말은 있지만 어떤 것들 이런 거 있나요? 주인은 어떻게 해라? 종을 명령 잘 듣고 잘 복종하도록 훈련을 잘 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 그런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라? 주인은 종에게 어떻게 해라? 선을 행하라.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해라? 친절하게 대하라.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왜 이런 교훈은 없을까요? 주인은 종을 잘 훈련시켜서 복종하게 만들어라. 왜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려 하고 도구처럼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각해서도 안 되고 가져서도 안 되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우리가 섬기는 자로 있던지 섬김을 받는 자로 있던지, 여러분도 다 나이 먹으면 이제 다 섬김을 받는 자로 또 일종의 위치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섬기는 자로 있던지 섬김을 받는 자로 있던지 종과 같은 위치에 있던지 주인과 같은 위치에 있던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처하게 된 사회적 위치에서 우리가 각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은 어때요? 오늘 본문은 특히 어때요? 당장 우리 개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원으로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고통받아. 뭐 성추행하고 막 야근 시키면서 돈도 안 주고, 그런 것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열악한 환경 안에서 어떻게든 조금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그 안에서 불의하고 악한 사회 안에서도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갈까 계속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각자가 처한 환경 안에서 물론 뭐 불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도 있죠. 하지만 부족한 건 부족한 것이고 각자가 처한 환경 안에서 지금 당장의 모든 불의하고 부조리한 일들을 뭐 다 해결하고 제도적으로 뒤집었고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낙담하고 포기하지는 말자.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내 상황이 안 좋다는 이유로 우리가 부도덕함으로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범죄하면서 살아가지는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좀 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일 수도 있죠. 윗사람이 괴롭히고 옆 사람이 괴롭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좀 더 깨끗하게 살아갈까? 저렇게 나를 모욕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더 깨끗하게 살아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이 세상에서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이 노예 상태에 있지 않지만 지금 보면은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인 겁니다. 그래서 막 노예로 있을지라도 막 친구들 가족들이 죽어 나갈지라도 매를 맞고 죽어 나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